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채 3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즉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생생하게 전해지던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났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눈으로 생생히 목격되어지는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다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 중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 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친상간의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었다 하더라도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부도덕한 일은 고린도 교회와 그 도시뿐만 아니라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친상간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다면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 몸도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의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육체, 영혼육,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을 오늘 본문은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급히 도망쳐 나오면서 미처 빵이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수 없던 때에 먹었던 음식입니다. 아름다운 성이 악한 목적이나 악의적 상황에 이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인위적인 누룩이나 효모를 가미하지 않은, 부풀려지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다가올 수 있어야 그때에서야 성은 거룩합니다. 두 번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마음이 한 가지만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룩한 성은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자 그들의 성에 악의에 찬 누룩이 생겨났습니다. 악의와 불의한 첨가물이 성에 첨가되면서 더 이상 진실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부끄러운 존재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악독과 묵은 누룩으로 인해 얼룩지고 변형된 성이 아니라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성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동성애, 에이즈, 음란물, 중독 등의 누룩들이 성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변형시키는 일들이 만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의 거룩한 성을 과장하거나 부풀림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실한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